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혼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심을 배우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배워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구원해서 무지한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 모든 현실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언제나 말씀으로 성령 양육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절 심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도론령에 모이는 곳과 각종 도롯과 가져간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내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성고들도 그 사체의 시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을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잠깐 볼 게 있어서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무너질 큰 성 바벨론임을 생각하고 우리 살아야 되는 게 우리 1번이고, 그러면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가 또 왜 하나님이 살도록 보냈느냐, 이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 같이 결국은 멸망한 세상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귀신에 쳐서 또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또 더럽고 가장한 새 모이는 곳, 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가득 마시갖고 이것 때문에 무너질 이런 바벨론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땅에다가 영원한 건설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건설해봐야 잠깐입니다. 잠깐.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장막집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 첫째는 그 장막집을 하는 건 우리 몸을 말해요. 이제 옛날에 집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때 사람들은 목축도 같이 겸하니까 장막을 치는 거는 금방 뜯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걸 말하고, 집은 아주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 다시 어디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금방 무너지고, 지금 이 몸은 늙고 나중에 쇠해서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부터 온 처소를 덧입는다고 또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 말했잖아요. 영원한, 우리가 부활받은 이 몸은 이제 영원한 그 몸이고 무너질 장막 이런 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세상도 어떨 때는 장막 같은, 하룻밤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몸도 그렇게 장막이라고 생각하고, 장막이라는 뜻은 금방 해체하고 이동해야 될 그런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몸 썩어지고 낡아지고 이래 나중에 죽고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부활받은 몸으로 하늘나라 살게 되는데, 우리 꼭 그걸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어느새 사람 살아보면 세월이 벌써 늙은이가 됐다 하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가 다 돼갔잖아요. 세상은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인데, 무너질 세상인데 여기다가 전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는 그거 참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하죠? 세상에다가 세상만 준비하고 살도록 만들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만. 자, 우리가 세상만 준비하다 보면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그 세상을 준비하고 살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그 하나님의 아실 세계에 자기가 그 짐을 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수록.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만큼 짐이 우리가 무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기억합시다. 무너질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또 우리 몸도 장막이라서 무너집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세상 안에, 큰 성 바벨론 안에 들어가니까 내용이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또 귀신의 처소, 그다음 더럽고 가장한 새에 모이는 곳이고, 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결국은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무너질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겉으로는 보니까 사치, 굉장히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를 인하여 굉장히 사치한, 그죠? 사치한, 이런 말세가 되면 또 사치하죠, 그죠? 사치한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를 기억하고, 또 4절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왜 이런 세상에 보내놓고 또 거기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잘 모르면 모순된 말씀 같습니다. 모순된. 사랑한다 하면 그럼 이런 데 안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더 이게 더러워지는 자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깨끗해지다는 게 저는 계시록 그 22장에도 나오고 또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니까 더 더러운 자는 더러워지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진다 이렇게 두 군데 자꾸 말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끝에부터 보세요. 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읽어 11절 시작. 불의라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그러니까 이런 이 바벨론 같은 멸망할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은 자꾸 더 더러워지고 불의해져요. 그런 한쪽의 사람은 더 의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또 보자. 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여기도 보면은 이 시대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자 세상에 이렇게 환란이 심한 이유는 저들이 지나보니까 환란을 당할수록 있잖아요.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라. 믿음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나 이걸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더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포도가 익었고 그 멸망의 양이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나와요. 그건 뭐 성경 계시록도 두 군데 나오더라고요. 밟아갖고 피가 1200 스타디온에 이르렀다. 그게 어디 나오지 보자. 거기 나오나? 갑자기 안 보여. 그래, 여기 나오네. 14장. 14장에 보면은 19절, 18절부터 17. 또 불을 다스리는 14장 18.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대로부터 이 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게 몇째 장인가 보자.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에 큰 포도출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멸망의 양이 차서 이렇게 하나님이 낫을 휘둘러 가지고 그 멸망의 그 포도성이 그거를 탁 밟아갖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면을 나오고 또 14절에 마지막 수학이라고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면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밀려관에 그 손으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에 앉으시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을 거두어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의 그 하나님 구원의 양이 찼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 불러가시는 면을 말하고 또 하나는 멸망의 양이 찼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걸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새롭게 됩니다. 불살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든지 세상 끝이 있고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끝이 있고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세지 말이 되고 예수님 재림 때가 다 돼가면은 심판 때가 다 돼가면은 그게 익을 때로 익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이렇게 큰 성 바벨론으로 또 그 음행에 그 가득 찬 이 세상이 되는데, 그때 자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러니까 세상하고 따라 살 수 없이 그러니까 타협하고 그냥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너무 어려운데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늙기도 힘쓰면 큰 권능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이렇게 나오고, 내 마음이 약하여 늘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이렇게 61장상 3절에도 나오죠. 이렇게 거기서 자기의 연장함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게 돼가지고, 또 자기 몸의 중심이 악한 걸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꾸 시침을 받고, 또 여기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 깨끗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깨끗한 사람, 또 소망이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깨끗한 사람,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아니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더욱더 깨끗한 사람이 둘로 갈라지는데, 깨끗한 길로 가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적게 됩니다. 많지 않고.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종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곡식으로 거두는 자들은 숫자가 적어요. 알겠죠? 이제 이걸 꼭 생각하고, 적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적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도 보죠. 사람이 쓸만한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그런 복 있는 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데는 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 예수님 필경 시험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또 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래,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 하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서북교회 쭉 자라고 또 목회 나온 이후 또 목회 세안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는 어려움 당하면 다 대부분, 다는 그렇지 않지만 소수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말씀을 들어놓고도 이래 어려우니까 어떡하겠어. 어렵다는 그거 가지고 신앙 타협하고 조금 애누리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는 못하는 애누리하고, 이렇게 그것도 자기가 합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영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환경이, 여기서 더 항상 기억하세요. 환난이 심할수록, 개인의 환난이 심할수록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어떻게 돼요? 더 복을 받은 사람은 더 깨끗해질 거고, 복 못 받은 사람은 더 더러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탓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환경을 탓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시대가, 환경에 도리어 여기서 더 큰 것을 내가 배울 수 있구나,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면, 혼자면 안 되지요, 물론. 근데 누가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옆에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목사님을 보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담대하게 하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뭐 고독해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동안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담대해지는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신하지사님 잘 외우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주를 그렇게 사랑하나이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자, 여기서 또 그 어지러운 세상 중에는 80장인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렇게 세상만 보면 너무 어지러워, 그죠? 어지럽죠.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 나라는 너무 범위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합시다. 만약에 내 가정이 왜 이래 돼버리면 또 문제잖아요. 또 그것보다 좁게 내가 내 주변 내 형편이 왜 이래 이렇게 어지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그런 내용이 있어.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가르쳤어. 어지러우니까 이걸 정리하고 뭐 하겠다. 그거 좋은 거야. 그 생각이 좋은 것 같아도 미련한 겁니다. 자, 어지러운데 내 생각대로 정리를 하고 좀 정신 그때 가서 정리해놓고 바짝 차려서 예수 잘 믿겠다. 김용현 사님 이 순서가 맞아야 틀려요? 예? 이거 근데 이게 그렇게 제가 믿음 있다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쳐도 이게 바뀌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 들으면 처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그래? 정리하고 믿어야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 가르쳐 맞긴 맞다. 이 속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맞지? 이래 놓고는 그게 구면이 안 돼. 또 닥치면 또 이거 정리하고 또 믿어야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럽니다. 하나님 요 정리해 주시면 잘 믿을게 또 이럽니다. 그게 믿음 있는 줄 알고 그 믿음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서 하니까. 점점 청소에 가면 성경을 보면은 그런 현실들이 다 나를 위해 준 현실이니까 이 현실에서 내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을까? 죄가 많은 현실이라면 거기서 내 옛사람 발동하는 걸 깨닫고 자기가 부인하게 되고 더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이 깨끗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야. 평안할 때보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막 목사님 쭉 따라오다가도 또 휙 또 다 도망가 버려도 그 참 힘들 것 같잖아, 그렇죠? 자,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 봐요. 그 오병이어 표적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따라왔잖아. 다 흩어지고 빵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갚버렸잖아. 또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그렇게 찬송 부르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예수님, 옥녀씨 예수님 너무 기분 좋았겠어? 너무너무 힘들었겠어?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 힘들어하지 않았어. 당연한 거로. 주님 보니까. 또 떡 안 주다고 도망간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또 일부 또 구원할 사람 했겠지. 그 뒤에 되는. 그죠? 즉시 보질 않는 거야. 그 중에 또 일부는 구원하겠죠. 그죠? 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 다는 뭐 찬양했던 사람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시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주님을 또 찾은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입장에서 싹 떡 안 주니까 참 기적의 떡을 먹고 떡 안 준다고 다 가버려. 참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떡 안 주 기적의 떡도 먹고 말씀도 은혜를 받았으면서 다시 떡 안 준다고 가버리네. 내 욕심대로 안 해준다고. 참 저는 또 그것보다도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 그렇게 종려가지 들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은 바뀌어버리네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독립할자로 오고 또 그 문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주님으로 기다리고 메시아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보니까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냥 도리어 자기 나라의 장로들하고 관원들에게 잡혀서 죽는 신세가 돼버렸어. 참 이러니까 이거 소용없다. 저 사람 바로 죽여버려야 된다. 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원하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세상 나라 독립, 빵. 근데 지금 주니까 줘야 안 줘요. 빵도 안 주고 독립도 못 시키고 무능한 자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 필요 없대.
우리가 세상에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 보고 이렇게 목회를 안 하면은 힘들어요. 알겠죠? 뭐 교인들이 어떨 때는 내봐도 목사님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고 또 은혜 받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다 보면 그래 몇 가지 자기 이유가 다 있어. 이유가 없는 무덤도 없다 했잖아. 이유가 다 있어서 그렇게 해. 이제 그래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네, 그래 그래 나도 이런 목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래 이게 나는 이걸 통한 연단이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또 어떤 교인들 관계 그런 것들인데 개인의 어떤 또 어려움도 있겠고 다 그래. 시대가 그렇고 그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깨끗게 해야지. 이것이 선물로 사용해서 깨끗해야 돼야지. 이것에 피동돼서 그걸 자기 인본적으로 합리화시켜가면서 더러워지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아예 어떤 포기해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과 음행의 포도를 마시고 타협해가면서 자기네로 거짓 합리화하는 사람, 그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그 길로 안 가는 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게 쉬운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꾸는 과정이 힘든 겁니다. 예? 바꾸는 과정이 힘들어요. 목사님도 보세요. 또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보면은 뭐 참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그래도 결국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이 말세에 지금 무너질 바벨론을 보고 근데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란 또 뭐냐니까 세상 지식이나 이런 문화가 그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지식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를 잘 어느 정도 사용해 가지고 도리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배설물. 근데 무조건 세상하고 담을 쌓아서 사는 게 좋은 건 그걸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어떨 때는 잠깐 내가 세상하고 좀 등을 지고 조용히 주니까 생각할 기회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항상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 세상에 돌아와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것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쫓아갔는데 결국 나중에 저 광야 요단강 넘어서 광야 가서 승천하는 걸 봤죠.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세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결국은 다시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조용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일해야 돼. 거기서 또 자기 구원도 이루고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한 하나님과 긴밀한 조용한 시간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충전해 가지고 또 세상에 나와서 또 믿음의 전투를 하고 그죠? 이게 번갈아 가면서 구원이 되는 거지. 저 산속에만 붙어 있어서 구원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그런 시간도 없이 세상 속에서 디글디글 구르면 또 어느새 더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특별한 집회 시간을 가지고 일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영감의 갑절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그런 때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거 받은 은혜 갖고 또 이걸 또한 또 힘써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도 보면은 격변에 아주 막 세상 문화가 너무 절정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세상에 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래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저는 왜 어려서부터 그거 보고 세상에 이러니까 할 수 없지.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것처럼 못 만나보니까 포기해버리면 교회도 안 와요. 알겠죠? 예배드려도 안 온단 말이야. 근데 포기를 안 하고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교회까지 나와 예배드리라. 근데 그 안에서
포기를 안 하고 믿음의 전투를 하나님과 똑같이 17장 14절 같이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원수를 이기실 때에 또 그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로 사는 사람이 거기 있기는데 소수란 말이야. 나 병목사님 말씀도 이야기했어.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정말로 쓸만한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 교만한 말이지 뭐라도 교육자들이 제가 우리 공예에 내 사람들이 딱 보지만 정말로 진짜로 공예 희생당하고 공예 쓸만한 교육자들 숫자가 적어요. 본전 교육자들이 또 있고 아예 짐덩어리 교육자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알겠죠? 우리 삼봉교회도 그럴 수 있죠. 그죠? 소수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종을 섬기는 이런 겸손하고 복 있는 사람이 있는 숫자가 적을 거고 본전인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 교회 집만 막 지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짐 지우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이유는 본전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필요해요. 자, 우리 어떤 과일이 있는데, 과일 말고 벼가 있는데, 껍질도 있어야 그 알맹이가 먹을 때는 그거만 먹지만, 껍질이 있어야 그것도 보관도 되고, 커진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짐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옥녀씨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그 미워하면 되겠어? 미워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 사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응? 그 성진이 미울 때도 있지요. 그럼 그 없어져야 되겠지. 줘봐.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둘러리라 그런 걸 둘러리라 하거든. 둘러리.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껍데기가 있고 속껍데기가 있고 또 알맹이가 있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알맹이. 그러니까 아주 알맹이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그 속껍데기는 그래도 생명은 없어도 신앙생활 끄트머리라도 하려는 사람들이고 아예 껍데기는 이거 예식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알겠죠? 보니까. 자, 이게 이 세상도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뭐 이거 볼 때 이 세상 왜 이래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도 다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애국자는 적습니다. 예? 그 나라를 해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본전적인 사람들도 있고 항상 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살아가야 돼. 그 사람이 내가 저런 사람들 위해서 살아갈 필요 뭐가 있겠어.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면서 살 때 그래서 미움만 가지고 낙심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껍데기 본전의 사람보다도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그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은 좋은 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알겠죠? 이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없어야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선 뭐 밑에 해석을 많이 하면 좋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거는 무조건 거기서 나오라는 뜻이 아니야. 이 말은 그 공간 몸은 거기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의 운명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야. 그럼 뭘 마시라는 거야?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으라는 거야. 항상 주님의 그 사월의 대속의 오늘을 생각하면서 또 너가 그 사월의 대속을 입은 영원전 택한 자다. 나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생각하면서 너는 잠깐 세상에 보내서 양육하고 있는 너다. 너가 갈 나라는 하늘나라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는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지. 잠깐 세상에 와서 7, 80년 교육을 받는 거다.
이걸 자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키우는 하나님 너가 지금 함께 계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세상에 무서워지면 안 됩니다. 두려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가 그만큼 세상에 두렵고 무섭고 올 땐 분명히 그만큼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내 개인의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어저께 인간의 이성의 인간의 이성주의가 너무 심해지면요, 그게 통제사회가 된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완전을 믿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지면 그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집 같은 나라는 최고 지도부는 완전해야 되잖아. 근데 잘못한 거는 본인이 책임져, 다른 사람이 책임져. 밑에 김정은이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야. 그 정책을 잘못했다가 그 밑에 누가 대신 숙청당해서 죽든지 해야 돼. 원래 그런 공산주의 체제는 다 그런 나라예요. 시진핑이 책임을 져요? 그 밑에 부하들이 다 숙청당하고 죽든지 해야 돼. 완전자기 때문에 자기는 틀리면 안 돼.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 좋아하네. 그 이성을 믿는 사람, 이성을 신을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공산주의적인 사회, 유물론적 사고관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인간이 완전하다는 이성주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면 인간은 다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항상 견제를 받아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더라도 하나의 간섭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통해서 이런 사회과 사회학도 배우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사회 우리 배울 필요 없어요. 공산주의는 이성을 기본한 유물론적 사상이니까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얘기하고 이성에 통제받는 사회를 만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 대학 공부하고 사회 공부해도 모르는 사람, 이건 신앙적인 어떤 연결선에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철학을 배워도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성경하고 신앙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알겠죠? 근데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회학 찾아보세요. 공산주의 이렇게 보면 이성을 근본하기 때문에 어떤 나무 위키 말고 어떤 데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통제사회를 만든다. 이런 것도 한쪽에 나옵니다. 보면은 제가 없는 말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종합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완전자는 있긴 있는데 누가 완전? 스탈린이 완전자고 시진핑이 완전자고 김일성이 완전자야. 완전자가 맞아요, 틀려요? 이성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최고봉에 있는 사람 완전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주의가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공산주의 하나만 들었지만은 다른 분파적으로 이성주의가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이단으로 나가면 그 교주가 나오잖아. 교주는 완전하지요. 근데 자기들 완전하다고 믿으라 하잖아. 신천지 그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아가동산이라든지. 어저께 신영철 목사님 전화했는데 신 목사님 그 작은 엄마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요즘 잘 있냐니까 목사님 말했잖아요. 요즘 치매 걸려서 있다고요. 근데 요즘 신문에 많이 나더라니까. 10년 전에 벌써 치매 걸려 있는데 이 신문들이 지금 왜 내고 있어? 뭐라고? 야, 너 그래도 작은 엄마라고 편들고 있네 하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가동산 갔다 왔어요. 갔다. 야, 그래도 내가 우리 큰누님한테 얘기하니까 놀래가고 정말로 그렇냐 하더니 그래도 아가동산 가서 목사가 안 되고 여기 이 목사만 되는 거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냐고 자기 와서 자기 아가동산 목사하라고 많이 그렇게 돈 많이 줄 테니까 오라 그랬대. 야, 그럼 너 부자 됐겠나니까 그럼 부자 됐겠죠 이제 그러고 그런 말이 있었어. 그래.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잘 살게 바라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하여튼 내가 요즘 근대 역사를 보니 1800년대가 굉장히 아주 격동의 나름대로
이 뭐냐면 인간의 시민 사회가 형성되고 인간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진 사회가 시작되는 게 그게 1800년대거든. 1800년대. 그러면서 그때 뭐 나중에 하나만 얘기해. 그때가 1850년경에 다윈의 진화론의 그 책에 종의 기원이 나오고 그 후에 8년에 마르크스의 뭐 공산주의에 대한 자본론이 나오고 그 남북 전쟁이 1861년에 일어났또 미국 남북 전쟁이 1861년에 일어나고 또 그때 뭐 러시아의 대문호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지금 유물론적 이성주의가 1880년 한창 또 난리를 치게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다고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다는 그 면이 폭발적으로 막 번진 때가 미국 남북 전쟁 또 다윈의 그 진화론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출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 이거 여러분들 그냥 깊이 알 필요 없어요. 칸트의 뭐 이성 비판이라는 것도 나오고 니체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알겠지? 그러면서 러시아 대문호 두 사람이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이제 다 보면 그게 톨스토이도 도스토옙스키도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신앙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야. 톨스토이는 나중에 러시아 정교에서 아마 개교회교로 개종을 하는가 보더라고. 개종도 해. 다 그러면 다윈도 신앙인이야, 그죠? 또 마르크스는 목사 아들이야. 미국 남부 전쟁을 통해 갖고 또 이제 흑인 해방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합니다. 남북 전쟁 때 유명한 목사가 나오지, 무디 목사가 나오잖아요. 무디 목사 그때 나오고 무디 목사에서 우리나라 전도가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교가 이렇게 격동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인간에게 시민사회가 됐다는 건 주권이 사람에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에게 주권이 지금 이런 사회 시작이 바로 1770년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 여파가 이제 유럽에도 또 미쳐가지고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시민사회 형성이란 자기가 시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는 그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시민사회가 형성되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이성이 국가가 어떤 기관이 그걸 통제를 못하니까 각자의 그 미혹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 대신에 이제 전에는 예수 못 믿게 내가 순종만 믿어 이렇게 강제했던 시대가 국교가 있던 시대가 이제 없어지고 자기가 알아서 믿는 시대가 되니까 너무 좋겠죠. 좋지. 자기 신앙 자유가 있으니까 대신에 자기가 그걸 잘 선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알겠죠? 맞아요? 자, 강제로 국가가 정한 종파를 믿는 게 좋아요? 자유가 있는 게 좋아요?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미혹 안 받고 선택해야 될 그런 수건해야 되죠. 지금도 국가가 어떤 단체, 이거 믿어라, 이렇게 그냥 따라만 가면 좋겠다, 신경 안 써. 이것도 좋아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음행의 포도주가 가득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그 국가 권력으로 뭘만 믿으라는 그 힘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모든 미혹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 수고는 또 하도록 언제든지 자기가 껴서 힘써 살도록 만들지. 자, 그런 핍박의 시대는 내가 그 잘못된 걸 대항해서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미혹의 시대는 그런 건 없지만 내가 그 미혹에서 올바른 세상적 손해를 보면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 그렇게 힘쓰는 거 있는데 지금 힘 안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래,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요거로 결론 낼게. 근데 그 시대마다 그래서 자기들 이 신앙생활 때문에 고민을 하고 큰 고통 속에서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도스토옙스키 책을
뭐 그렇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대충 이렇게 내가 보면은 그 사람은 얘가 사람은 고통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진다. 뭔가 인간다워진다. 그렇게 깊은. 그러니까 유명한 그 문호들도 큰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깨달음을 적은 거죠.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 신앙적인 게 있고 인간의 철학이 있으니까 그것과 싸우는 거야. 싸우면서 했던 사람이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냥 성신없이 그냥 휘말려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작품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런 고민을 안 해보고 그 인간이 우리가 신앙의 전투를 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깨달아지고 또 뭐 신앙 깊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보면 자기의 도덕과 신앙의 싸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죽다 살다 이래 하면 곧 그냥 따라가니까 고통은 적을 줄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고통을 가지는데 그 고통은 그냥 망하는 고통밖에 없지 그 사람이 깨어나가고 생명을 가지는 고통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자기 부인과 하나님 배우는 그런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그래도 적은 거야. 그분들이 다 그래도 그렇게 힘은 들지만 그 깨달음 속에 선투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수명들이 좀 길더라고 시대 사람으로서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유력한 그런 어떤 문학가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종들도 깨끗한 종들은 다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누가 그런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본다. 그 작품 안에 나폴레옹이 크냐 자기를 키웠던 어떤 그 사람을 그 대표한 소설에 나오는 그 대표 여자가 있어. 어떤 자기를 사랑해주고 희생하는 어떤 어머니 같은 사람. 그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큰 그 사람이 세상에 기중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톨스토이 같은 사람 적어놔요. 알겠죠? 보니까 그 사람은 이런다. 한 사람 도끼로 때리 찍으면 살인자라고 잡아했는데 나폴레옹 같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영웅이라고 한대. 무슨 일에? 그 전쟁과 평화에서 나오나 모르겠다.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나폴레옹 같은 영웅으로 보잖아. 자기는 한 여인을 영웅으로 본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활동을 못 한다고 경력주도 한다. 엄청 이놈들 빨리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은 제일 귀중한 게 사람을 하나하나 육신도 키워주면 사람을 키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도 그렇게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아버지 다 잃고 자기 그 친척된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잘 키워간 걸 감사하고 그 숙모 좀 되는가 보다. 그치? 그런 그 사람을 모델로 글을 썼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기 자녀 하나하나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마음대로 되질 않지. 그렇지만 또 육의 자녀하면 믿음의 자녀라도 또 나한테 하나하나 맡겨서 키우는 거 굉장히 그 사람을 양육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키워나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귀중한 일이겠어. 저도 여러분들 제가 뭐 세상 뭐 나가서 뭐 성공한 것보다 여러분들을 잘 키우는 게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세상에 큰일 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 신하일산이 내 안중에 없어야 되는 거네. 그죠?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히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쏟아서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우리 육의 자녀도 귀중히 여기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이게 너무 귀중한 일인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일인 거야. 근데 이 젊은 여자들도
빨리 세상에 나가서 무슨 경력 단절하면 안 되는데 이거보다도 그 하나를 기중에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다른 길이 또 열려요. 알겠죠? 어? 여러분들도 아유 교회 또 이렇죠. 우리 어떤 집사같이 교회 가면 뭐 그거 참 힘든 사람 있는데 그거 좀 고쳐지면 좋겠다. 고치지 않으면 좀 나가버리면 좋겠는데 옥녀씨 그러면 좋겠지. 그 집사는 없으면 좋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용녀 혼자 남을 수 있거든. 그렇지 않겠어? 그 사람 고쳤지 하고 저 사람은 못 고쳐. 이러면 되겠어? 고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시대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줘. 근데 어떤 사람 안 고쳐져. 그렇지? 그 시대가 또 바뀌지도 않아. 그 정리하고, 우리 삼분기를 정리 깨끗이 하고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안 돼.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렇게 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이런 말이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산다는 관계. 관계. 우리 몸도 머리 다 관계를 맺어 살잖아. 혼자가 아니고. 사람도 다 자기의 부모 자식이랑 관계가 있지. 또 동지의 관계,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땅에서 이 관계를 가질 때도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외부로 돌아가는 거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어떻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성공을 하고 또 사람과 관계 성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세상은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